평안들 하셨습니까? 명절은 잘들 보내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벌써 3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재작년 2월 말부터 오후 시간을 갖지 못하고 벌써 3년째가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확진자가 4만 명가량 이렇게 또 나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호흡을 주관하시고 또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다들 조금씩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들 조금씩은 그래도 지쳐 보이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들이 악화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분들도 문을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저 여러분 인간들은 평범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는 싸움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그리고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고 이제 지친 이 상황 가운데서 올해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내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월 달은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삶을 두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너는 온전하게 나를 택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복에 참여할 것이냐, 선택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내어놓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더욱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이 산정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사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런 시국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도전도 만만치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어떠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2016년 6월 5일 날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가 여러분 어느 본문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첫 부임 설교를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지요?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뭐 자료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그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는 시선과 감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간의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감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간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여러분 어딜까요? 뭐니 해도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님의 시선과 감정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고, 닥달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그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두십니다. 징계이고 심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하나님의 그 심판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이었어요.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는 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게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단코 버리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징계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먼저 그 백성에게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그 포로 생활의 종식을 알리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여기서 끝났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걸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강한 자로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를 이끌고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 내가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그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어떻게 강한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다시금 바벨론에서부터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여러분 고작 6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다.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6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창조의 이 구절만 17번 나오고요. 단어로만 21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자면 끊임없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그 자신의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상처와 슬픔, 그리고 아픔과 절망, 그리고 실망과 좌절, 낙심과 낙담, 이런 종류의 감정들은 사실 쉽게 회복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 아픈 감정들, 쓰라린 감정들은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여기에 깊은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붙게 되면 깊은 상처, 깊은 슬픔, 깊은 아픔, 깊은 실망, 이렇게 되면 이 감정의 회복이라는 것, 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건 결단코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런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아픔과 깊은 슬픔과 깊은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압제를 당했거든요. 70년 동안 비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묻혀있는 이 깊은 상처와 슬픔, 이 좌절과 실망, 이 쓰라림, 이건 쉽게 회복되는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만져 주시느냐,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러분, 이 감정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세요. 끊임없이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장 이후의 내용을 쭉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왜냐? 한 번 말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너진 삶, 무너진 마음, 무너진 여러분 그들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마음,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시의 그 상황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가 어찌하여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런 모습,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꼴로 지내고 있어야 되느냐? 과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수많은 의문들, 의심들, 삶의 회의로 가득 찬 저들의 어두운 심령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을 창조주로, 자신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누가 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땅에 티끌을 모아서 누가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느냐? 누가 접시 저울로 산과 그리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 누가 내 영이 한 모든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내 영을 가르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다. 도무지 인간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여러분 누가 커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누가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그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열방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크고 위대해 보이겠죠? 강해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자신이 이렇게 강한, 크신,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열방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과. 누가 과연 너희에게 있어서 강한 하나님이냐, 위대한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이냐, 열방이 커 보이냐, 열방이 위대해 보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지만 바벨론이 위대한 제국이 아니다. 큰 나라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창조의 그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열방들, 바벨론 대단한 것 같지, 놀라운 것 같지, 열국들이 대단한 것 같지. 그런데 그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표현합니까? 통 안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에게 그저 가소로운 것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 크고 여러분 위험찬 모습을 보았겠어요. 사실 바벨론이 번창했을 때 굉장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 도시의 화려함이라는 게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위대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어필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의 물방울밖에 나에게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 내가 바벨론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단다. 내가 바벨론보다 훨씬 크단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보다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하나님으로 그 백성 가운데 자신을 증거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백성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이 과연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소망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그 위대함, 자신의 그 크심, 자신의 그 강하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가운데 열방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면서 무엇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냐면 우상과 비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상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강하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냐, 이것을 왜 어필하고 있겠어요? 고대 왕국은 여러분 어쨌든 신들의 세상 아니겠어요? 신의 세계이고 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신 중심의 세계와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보고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의 전쟁이라는 건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은 벨과 느보거든요. 가나안 땅의 바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여러분 벨과 느보를 봐요. 바벨론 곳곳에는 벨과 느보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70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벨과 느보를 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벨과 느보 아래서 어떻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 우리의 신이 벨과 느보에게 져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끌려와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버리고 나도 그냥 바벨론의 신 섬길까 보다.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을 섬길까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벨과 느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나약한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그 안에 있는 여호와가 얼마나 작은 분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약한 분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이 이 벨과 느보를 이기지 못했어?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여호와는 아마 굉장히 작은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몇십 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각인된 그 무엇이라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뇌당함이라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요,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들이 보고 들었던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를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내는 작업이, 저들의 상처를 씻을 때에 이 바벨론의 신들을 지워내는 이 작업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분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어떤 그 바벨론 땅에 그 신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지워내는 것이라는 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보이는 우상이라는 건요,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건 언제나 배신이 가능한 신념에 불과해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이는 우상은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그저 우상들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건 그 신에 대한 어떤 충성과 신뢰, 이게 강할 때는 모르겠는데 무너질 때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벼운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우셨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건 강한 바벨론과 그 강한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벨과 느보라는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날이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셨던 복,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모든 제사장의 복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들의 눈에는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상과 비교하면서 참 하나님 체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백성이 상처받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 나를 헛된 우상과 비교하느냐? 우상들의 실체가 뭐냐? 다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더냐? 내가 만든 궁창 위에 내가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내가 그 위에 앉아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는 귀인들, 권력자들, 황제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 내가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 아니냐?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만상을 수요대로 다 불러내셨다. 빠짐없이 다 불러내셨다. 빠짐없이 다 불러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이 세계에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듯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어내실 수 있었을 건데 왜 이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뭡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본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전부 다 본 것을 짜집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상을 수요대로 다 불러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다 불러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토록 여러분 세세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 못하는데 이 여러분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큰 위로가 되는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의 자기 정언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크고 강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이렇게 멋진 창조주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런 하나님의 정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창조주야, 끊임없이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상처받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깊이 상처받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얼레고 달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강한 하나님이라니까. 크고 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아이, 참 답답해 죽겠네. 야, 들어봐. 그리고 또 자신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 모습이 27절에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서 열방보다 강하고 우상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면 오늘 27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푸념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의 원통함, 저의 억울함, 하나님 도대체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푸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인생들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름대로는 그렇겠죠. 70년 동안의 여러분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70년 동안 그 얼굴을 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의 복들을 다 빼앗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편에서 더 억울한 거죠. 뭐라고? 내가 너희의 길을 숨겼다고? 뭐라고? 내가 너희의 송사를 듣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듣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길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28절에서 31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빗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있다 하여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다 하여도 내가 너희를 외면하는 법 없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내가 바벨론 땅 가운데 너희가 있다 하여도 그곳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내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피곤하냐? 내가 곤비하냐?
내가 과연 너희들에 대해서 아이고 귀찮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곤비하다 내가 피곤해서 너희들 못 돌보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명철이 하나님께서 한이 없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곳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내가 너희에 대한 장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너희는 너희의 길이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장래를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힘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 안에서 작고 나는 너희 안에서 힘없는 하나님이었지 않느냐.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미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는 바벨론 땅의 그 화려함과 바벨론 땅의 그 강함과 바벨론 신의 그 강함과 바벨론 신의 그 큼을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들 안에 나는 작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실상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언제든지 능력을 주고 너희에게 언제든지 힘을 더하여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름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하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년일 수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정일 수 있죠. 열국과 우상이 소년으로 보일 수 있고 장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열국도 아무리 바벨론이라 하여도, 바벨론의 신이라 하여도, 아무리 여러분 힘센 장사도, 젊은이도, 장정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 힘을 자랑할 수 없다.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없다. 바벨론이라도 어떤 열방이라도 열국이라도 그 어떤 우상이라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계가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모든 무한한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힘의 원천이시다. 모든 강함의 원천이시다.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열국과 모든 열방과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설계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가 힘주시면 다름질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열어주시면 사막에도 여러분 길이 생기는 거고 사막에도 물이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바벨론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앙망함 가운데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셨던 모습.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아버지를 경외하셨던 모습. 습관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만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강해 보입니까? 그죠? 우리가 누릴 세상이 아니어서 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자신의 위대함, 강함, 화려함을 뽐내요. 온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십시오. 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훅 불면 날아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갈 사람들인데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쉬지 않고 찾아와요.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위축돼요. 어떻게 살라고? 어찌 살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창조주로서 크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자로서 위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자로서 강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눅든 신앙, 우리의 어떤 느슨한 신앙, 우리가 위축되고
작아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게 뭐예요? 오직이라는 이 단어 찾아와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앞에 딱 붙여야 돼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붙여야 돼요. 요거 딱 찾아와서 붙여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감고 정말 주님에 대하여서만 눈 떠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주님에 대하여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주님 외에는 안 보여야 돼요. 주님 외에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 그게 가득 차야 돼요. 그게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오직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은 그 잘남과 그 뽐냄과 그 자랑 다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반드시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한계가 없으신 무한한 힘과 생명, 능력이 공급될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쓰러질 때 주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영광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다면, 이 큰 세상,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이 위축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작아져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오직 성령 충만해 보지 않았잖아요. 오직 주님만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해 보자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름질하여도, 우리는 걸어가도 절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신앙 가운데에서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으시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었다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 줄 준비되었다, 너에게 힘 줄 준비되었다, 너에게 능력 줄 준비되어 있단다. 나는 너희의 미래도
벌써 준비하고 있단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단다. 나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새로운 힘에 힘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공급하여 줄 것이야. 오직 나만을 바라보아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작은 주님,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주눅들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작아졌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러 말미암아 내 안에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